우리 새벽 예배 들어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있는 치유와 기도, 회복의 기도 모임에 우리 많이들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내적인 치유와 또 회복이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 우리 또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이지만 더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성전에서 모이는 소수의 무리이지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또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안성희 집사님 우리 8월 6일 날 이제 자궁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주께 맡기고 또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이제 요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또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이용호 집사님 그 외에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민영 집사님 조카 되시는 김진호 형제 또 우리 전미영 집사님 남동생 되시는 장홍기 형제님의 건강과 또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승봉,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GP 선교회 본부사역과 우리 필리핀 시캅 선교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와라이 종족 이 팬데믹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있는 와라이 종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동부 우리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에하드 우리 유대인 선교 무브먼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운동이 지금 여러 나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참으로 작정한 많은 유대인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우리 중국에서 수십 년을 선교하고 계신데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또 뿌린 모든 복메시아들이 많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또 참으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특별히 팬데믹에서 보호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면 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날에 아버지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내가 이걸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는 아버지 시와 명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릴 때부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심 전력하며 기도의 힘을 다하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지친 영혼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강성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같이 피우며 아버지 찬송하며 날수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교사님들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구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오나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문제에 만난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성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과 참한 마음과 주여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과 갱신이 하나님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를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인가? 사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외부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떠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어떠한 그 힘을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놓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을 지적인 동의, intellectual agreement라고 그러죠. 내가 말씀 읽고 나는 동의한다. 그런 차원에서 믿는 믿음은 출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읽고 내가 동의한다. 우리가 교과서를 읽고 역사적인 우리가 사실을 나는 동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들이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만 맴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또 가슴으로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도 아니죠. 지정이 우리가 모든 것 지적인 면에서나 감정적인 요소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차원에서 멈추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며 진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신뢰와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것이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자신,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 잘 알았죠.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그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는, 상속자가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죠. 그 정도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이 말을 against all hope, 그러니까 희망을 걸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도 퍼센티지를 생각하죠. 아마 이것은 50%는 가능할 거야. 아니면 뭐 60%, 70%, 아마 80%는 가능할 거야. 그렇게 우리 퍼센티지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생각하며 또 나름대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까 말까 하는 결정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믿었을 때 against all odds, 그러니까 모든 그냥 가능성과 이 모든 것이 반대가 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우리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우리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나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함부로 우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도 보면 엘리사벳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진짜 한평생을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때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았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야말로 그의 후손, 그 자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던 것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한나, 이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써 약속의 자녀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모든 일들은 그 당시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바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희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소망과 꿈은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희망의 줄이 다 끊어질 때가 하나님의 줄을 붙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19절은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세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8장에 나올 때는 창세기 18장은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는 우리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전후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창세기 18장에서 그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나이가 99세였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한 15년에서 20년의 긴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진짜 80세보다 100세는 거의 100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80세도 끝난 거 있지만 100세면 이건 완전히 99세면 완전히 끝난 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100세나 되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몸, 여기 보니까 그 몸은 죽은 것 같은 몸이었다. 생산할 수 없는 몸이라는, 사라도 마찬가지고 태가 죽은 것 같이 끊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창세기 18장에 가서 이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중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기다려봤자 뭐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분명한데 내 태가 열리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인간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진데, 물론 순간적으로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정확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순간적으로 약해져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퍼펙트, 너무나 이렇게 온전하고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보고 우리가 다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넘어지게 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또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불순종도 하게 되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굳건히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5년, 10년, 20년씩 지나가게 되면서 뭐 의심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99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을 때 저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굳건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뭐 아브라함이 한번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신 그 분이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이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믿음을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약해지더라도, 때에 따라 넘어지고 또 타협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God understands.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잠시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우리가 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거는 날마다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속으로 뭐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나 이런 positive thinking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요.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약속을 떠나서는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신앙이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참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 또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드는 견고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짜 제한이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삶이 펼쳐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가진 것이 없고 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7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100세에 자기의 첫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믿음이 계속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냥 우리의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계속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우리가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서 의롭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듯이 더욱더 나가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이 100세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그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바랄 수 없는 상황,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교회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행,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그냥 어떠한 책을 읽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참으로 아브라함이 저의 삶을 주께 맡겼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이 저의 삶의 전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미쳤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치유와 회복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또 개인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